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아주 다정다감한 그러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호칭이, 애칭이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복스럽고 성도를 향한 것이 호칭이, 사도 바울은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 호칭이 이름대로 되는 거거든요. 호칭이 다른 거잖아요. 호칭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쓰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설립자, 필립, 반드시 서리라. 세우는 게 중요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잖아. 잡아떨이지 않고 세워가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에가 이게 안에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주님 안에 굳게 서라.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이제 저 시대의 교회의 같은 동역자들인데 두 사람이 조금 이렇게 다투었다 그래요. 저 두 사람이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공감대가,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공감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서로가 느낌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쌍나팔이 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심이가 전심이고, 이게 가장 동병상련, 마음이 짠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거든요. 두 사람이 자꾸 다투니까 요디에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건강한 그런 상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은 게,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 공감대가,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 그죠? 이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멸시하지 말고 안으라는 거예요. 안고 품고 이럴 때 이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관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 같은 짐을 지고 같은 복음 사역을 하는 너에게 관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도 이 요디아 순두개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데 조금 뜻이 다르고 조금 갈등을 하고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여인들을 그냥 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화해를 시키고 사이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자들이니까 그녀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제 계속 도와주고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천국 가서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다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웅다웅하고 다툼을 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면 다시 다 만날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호칭을 부를 때도 사랑하는 자야 내 기쁨인 자야 내 멸류관인 자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복어법을 쓰는 거예요. 4절은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 5절은 관용하는 생활을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말, 주님이 가까웠다, 주님 곧 오신다. 여러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게 종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관용을, 너희 그 부드러운 포용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4절은 기뻐하는 삶, 5절은 관용하는 생활, 그 다음에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염려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반비례 하는 거거든. 걱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이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와 기도의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의 삶, 기뻐하는 삶, 관용하는 삶,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걸 건면하고 있습니다. 7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고요와 샬롬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마음이 이래 평안할 때 뭐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자꾸 뭐 사심이, 욕심이 엉뚱한 게 마음을 차지하면 사람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깊은 평강을, 고요를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지. 이 발상, 착상, 상상,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렸으니까 틀린 말을 하고 틀린 마음을 가지고 틀린 행동을 하고 그건 틀린, 엉뚱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마음을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실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떤 마음의 흐름, 신앙의 어떤 흐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빌립보 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자가 이게 좋은 거죠. 참기름, 순 참기름, 참되다, 참되다. 그 다음에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았다.
무엇이든지 옳다, 반듯하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다, 흠이 없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러블리한 거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대단하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반복어법을 써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줄 때도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여기도 그렇죠. 너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덮어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이 7절에도 이게 강조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9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구약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한다, 임마누엘한다, 동행한다 이거거든요. 굉장한 그런 이렇게 신앙의 축복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라. 사랑을 흘러가게 해라. 사랑하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절절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옥중 서신을 쓰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영성의 바울의 그런 겉면의 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고 연말연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끝자락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가 빠꼼하게 되는 데가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현장에 어렵습니다. 가정 형편에 말로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지 마라. 기쁨을 뺏기지 마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라. 오히려 더 그런 가운데 깊은 고요와 평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관용하는 삶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심령을 가정을 생업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쓴뿌리가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썩 물러가고 주의 기쁨으로 관용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
작정하고 금식하고 제목을 정하고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들 주님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